할렐루야.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우리 한 절 말씀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 우리 입을 모아서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합독하죠.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다시 한 번만 읽어봅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어린이 주간이잖아요. 그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목사님 책을 보는데 목사님께서, 지혜로운 분 목사님께서 이런 재미난 얘기를 기록해 놓으신 게 재미있어서 전합니다. 꽃을 가꾸는 일에 열중하는 사람을 옆에서 관찰해 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그죠? 분재나 화초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열심은 진짜 뭐라 그럴까요? 과할 정도의 열심을 내더라 이 말이죠. 일단 책을 사서 봅니다. 그래서 이 꽃의 특성을 연구를 하죠. 시간 내서 규칙적으로 물을 줘야 되고 또 햇볕을 쬐야 되고, 자기는 거무튀튀한 데 있어도 괜찮아. 이 화초만큼은 그냥 아주 햇볕이 잘 든, 공기도 잘 통하는 거기다가 탁 놓고 말이지. 지극정성으로 모신다 이 말이죠. 심지어 진짜로 이런 사람이 있나 봐요. 꽃이 우리의 이야기를 듣는다 그래가지고 꽃과 대화를 해야 건강하게 큰다고 꽃 앞에서 혼자서 꽃아 뭐 이러면서,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자기가 본 바로는 이 꽃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이 상상을 초월하는 열심이 나오더라. 그죠? 그런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또 애완용 동물을 키우는 분들도 그 열심이 뒤지지 않아 역시 책을 보고요, 연구를 합니다. 동물 음식에 비싼 돈을 들이지요. 뭐 애완용 개 기르시는 분 계십니까? 막 이렇게 미용실에도 데리고 가. 뭐 산책을 정기적으로 해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데리고 나가면서, 누가 애완용 사람이고 개인지 모르겠는 그런 집이 있단 말이에요. 정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나무라는 게 아니라 대단한 열정, 그만큼 이 강아지나 고양이, 애완용 동물을 사랑한다는 얘기죠. 그건 뭐 개나 짐승이나 어떤 꽃에 대한 이야기니까 자기 자신에 투자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조금 실리적인 사람이죠. 몸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규칙적으로 조깅하고 헬스클럽 다니고 도표를 만들어가지고 뭐 칼로리 음식 다 따져가면서 건강식 먹고 무슨 보조식품 먹고 뭐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얼마나 열심으로 가꾸고 돌보느냐 이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엔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도대체 이 목사님 뭘 얘기하시려나 그랬더니 하고 싶은 얘기가 맨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더라고요.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묻습니다. 그런 노력에 비해서 당신의 자녀를 위해서는 얼마만큼 노력을 하십니까? 뒤통수 한 대 맞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적용이 기가 막혀. 자녀 양육을 위해 책을 본 적이 있습니까? 자녀에 대한, 가정에 대한 책을? 없죠. 어떤 일정한 규칙을 정하고 그 규칙에 따라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습니까? 자녀와 산책을 해본 적은 있으십니까? 무슨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깊은 대화를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하고 무엇이 되기를 원하는지 장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진지하게 나눠보신 적도 있으십니까? 네, 인정합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고 여러분에게 자녀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러나 구체적으로 당신의 삶 가운데 자녀들은 얼마만큼의 비중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까? 요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꽃 애완용 막 쭉 끌고 왔었던 거예요. 그래서 공감대를 일으킨 후 우리가 얼마나 자녀들에게 무관심하고 자녀들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애를 쓰지 않는지를 드러내주는, 하지만 부인할 수는 없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 가까이 있는 존재가 참 하찮게 여겨질 때가 많잖아요. 마치 공기처럼 말이에요. 없으면 죽는데 가장 소중한데 그 가치를 모른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자녀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 양육해라 라고 하는 그 단어의 원어의 뜻을 가서 보니까 꽃을 기르다, 애완동물을 기르다, 몸을 돌본다.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목사님이 이 헬라어 원어를 알고 하셨던 얘기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뭘 기른다라고 할 때 에크트레포라고 하는 단어를 썼대요. 몰라도 돼요. 뜻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뭔가를 기르고 정성스럽게 양육한다. 그때 요 단어를 썼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애를 써서 자녀를 양육하듯이 너도 그렇게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 사도 바울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여러분, 성경은, 기독교는 참 가정을, 특히 자녀를 대단히 소중히 여기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몰렉이라고 하는 신이 있었어요. 이 신 앞에 어떤 제의가 있었냐면, 너무 간절히 소원하는 게 있으면 자기의 맏아들을 불 가운데로 던지는, 그만큼 내가 간절하다, 이것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셨습니다. 제일 싫어하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정을 소중히 여기시고요, 그리고 특히 자녀를 소중히 여기신다 이 말이지. 성경은 그래서 자녀를 상급이라고 말합니다. 이 단어를 잘 생각하세요. 상급. 당시 재산이 굉장히 많아서, 야, 이 사람 참 상급 많네. 그리고 자식을 기업이라고 말했어요. 야, 자식이 기업이다. 그러니까 자식을 잘 건실하게 세워놓으면 그 사람은 큰 상급과 큰 기업을 얻었다. 하나님은 이렇게 카운트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녀를 잘 키워놓은 사람은 그것만큼 성공적인 인생이 없고, 자녀를 잘 키우지 못한 사람은 또 그것만큼 또 실수한 인생이 없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녀에 대해서 바라보신다라고 성경에서는 가르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녀 교육 다 잘 시키고 싶고 올바르게 키우고 싶고 말이지. 그래서 어린이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자녀 양육을 잘하고 있는가? 어떻게 자녀 양육을 해야 되는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들 많으니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보았습니다. 그죠? 할 수 있으면 우리는 자식을 잘 키우고 싶은 건 다 인지상정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랑은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이 있지만, 정말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이상하게 관계가 어긋되어지고 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 깨진 관계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성도들이 의외로 모르더라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녀 양육에 대한 노하우에 대해서, 원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짧은 한 절이었죠. 짧지만 자녀 양육에 대한 중요한 원리를 사도 바울은 딱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무엇이었냐면, 의외죠.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생각해 보면 너무 싱거워요. 뭐 성령을 받게 해라, 바이블 스터디를 해라, 뭐 이런 게 나올 것 같은데, 그냥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조금 속되게 이야기하면 열받게 하지 말아라. 더 속되게 이야기하면 뚜껑 열리게 하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녀 양육을 원해? 올바로 크기를 원해? 그러면 아이가 노하도록 만들면 안 돼. 그게 첫 번째 원리야.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이 원리는 대단히 근본적이고 역시 가장 중요한 원리가 아니겠는가라는데 동의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부모 입장에서 아무리 좋은 가르침과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자녀 입장에서 노여워버렸어. 화가 나요. 그 말을 들으면 듣기가 싫어요. 그러면 마음을 딱 닫아버리죠. 그럼 가르치기도 전에 원천봉쇄가 될 게 아니냐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언성이 높아지고, 왜 어른이 말하는데 그 모양이냐, 이런 식으로 되면서 관계가 깨져버리면 이제 뭔가를 주려고 하다가 더 큰 걸 잃어버리는 상황이 되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죠? 여러분, 이거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부부간에도 그렇고요, 교인들 간에서도 그렇고, 인간 대 인간이 여러분 이렇게 서로 소통하는, 서로 이게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근데 우리는 거기에 너무 미숙한 사람들이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녀 양육, 온전한 자녀 양육을 할 수 있기를 원한다면 자녀를 일단 노엽게 하지 말아야 돼 라고 하는 원리를 딱 우리에게 던지더라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어떤 면에서 노여워하고 힘들어하는지 그 내용을 부모들이 조금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주석도 찾아보고 성경도 여기저기 뒤져보고 자료도 좀 찾아보면서 아이들이 제일 힘들고 마음을 닫아버리는 그런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몇 가지, 요건 좀 나눠야 되겠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아이들은 이럴 때 제일 힘들어하고 싫어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을 공감받지 못할 때 얘네들은 마음을 닫고 힘들어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한 아이가 학생이 있는데 소풍 가는 날이었어요. 그 전날 다 준비를 했죠. 가가지고 뭐하고 놀자, 뭐 음식도 다 싸놓고 잔뜩 기대를 했는데 아침에 비가 막 쏟아지가 얘가 짜증이 난 거예요. 소풍을 갈 수 없게 된 상황이었어요. 괜히 짜증이 나니까 학교는 안 가고 집에서 막 짜증을 툴툴거리면서 괜히 애꿎은 엄마한테 짜증을 부립니다. 막 이러면서 막 그 엄마도 한두 번 이렇게 듣다가 감정이 상할 거 아니에요. 사람이니까.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 아이에게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야,
왜 나한테 화풀이야? 내가 비오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런 생각이,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야, 그리고 너 혼자 못 가냐? 딴 애들도 다 못 가는 거 아니야? 오늘 못 가면 딴 날도 갈 거 아니야? 이 밴댕이야. 이렇게 된다 이 말이지.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서 하만 이러면서 이 얘기를 들으면 애가 마음속에 큰 절망과 뭐가 그냥 쿵 떨어진답니다. 예? 왜 그러냐면 그냥 내 짜증나는 감정을 조금 공감해 주길 바래서 한 얘기였는데 엄마는 거기다가 그냥 한 방을 더 친 거라 이 말이지. 그러니까 얘 마음속에 야, 이렇게 내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하는 어머님이랑 평생을 살아야 되는 게 내 인생의 십자가가 아니겠는가 이러면서 애가 그냥 입을 딱 닫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말수가 없어지는 건 그래서 말수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인 제공을 누가 한 거냐면 이 애가 했죠. 짜증을 부린 건 했는데 엄마가 얘 마음과 상황을 공감을 못 해준 거라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상황은 더 악화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근데 이 엄마가 좀 지혜로운 분이셨어. 공감 능력이 좀 있고요. 이해력이 있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 상황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야, 소풍 못 가서 화났겠다. 힘들지? 짜증나지? 얘가 또 짜증을 부리는 거예요. 아, 지난 운동회 때도 비가 와가지고 그때 망쳤잖아. 아, 그렇지. 연거퍼서 그런 상황이 있으면 나라도 짜증이 나겠다. 에이, 비가 와가지고 말이야. 얘는 계속 짜증을 부립니다. 그때 엄마가 애교를 좀 부리죠. 우리 아들, 내가 우리 아들 어떻게 해주면 좀 기분이 좀 풀리려나?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얘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괜찮아 엄마. 엄마가 비 오게 한 것도 아닌데 뭐 소풍 안 갈 것도 아닌데 다른 날 가면 돼요. 엄마 괜찮아요. 이 웃음은 어마어마한 공감이야 지금. 인정합니다. 나도 지금 짜증이 이만큼 나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이라는 건 아는데 이렇게 안 하면 자식을 잃어요. 마음을 잃고요. 아주 작은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이 엄마가 지금 한 게 뭡니까? 예? 앉혀놓고 막 안수기도를 했죠. 그죠? 자, 우리 성경의 교훈을 한번 볼까? 이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엄마가 한 건 그냥 말을 들어준 거 아니지. 말 이면에 있는 얘 마음을 공감해 준 거 아닙니까? 엄마가 가르치거나 무슨 뭐 지침을 주거나 설득이나 충고도 없었어. 근데 이 아이가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내잖아요. 여러분 제가 청소년 사역 하잖아요. 애들 공감만 받아줘도요, 애들 마음만 이해해줘도요, 애들 스스로가 알아요.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알고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알고 효도해야 되는 거 애들이 안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게 하기 싫어지냐면 노하게 만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지금 이야기가. 예? 얼마나 통찰력 있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 아이들의 행동 속에 감추어진 언어를 해독할 수 있는 이 해독력을 좀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좀 마음이 좀 넓어야죠. 이면을 볼 수 있는 눈이 좀 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지금 짧은 한 문장에 결혼도 하지 않은 사도 바울이, 그죠? 결혼하지 않은 분이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깨달은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애가 일단 마음을 닫으면 아무것도 안 돼. 애가 분노로 엄마 짜증나고 뭐 우리 아버지는 꼰대고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그건 이제 끝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노엽게 해서는 안 돼. 이 원리가 에베소서에만 나온 게 아니고 골로새서에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그죠? 자녀가 노여움을 느끼게 되면 마음에 낙심이 찾아들게 되니까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린 그걸 못하는 거죠. 감정대로 확 쏟아내는 거예요. 이 웬수야. 여러분 이 육시랄로마라고 하는 욕 아세요? 우리 어머니한테 수도 없이 어릴 때 들었던 거. 어머니가 저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문화가 그래서 문화가 옛날에는 애들한테 이 쳐죽일 놈아 막 이러면서 어디서 그런 저주를 육시랄 이게 사지 거기까지 합시다. 말에다가 다 연결해가지고 다 찢어 죽이는 거를 그렇게 죽이는 거래요. 자식한테. 어머니 죄송합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분들의 이야기이기도 해서 제가 어머니를 이용했습니다. 그죠?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자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노엽게 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참 의미심장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헬라어 그 원어를 가서 보니까 배가 항해를 하는데 바람을 막아버리는 것을 노엽게 한다 이런 뜻이래요.
그런 뜻이 이때입니다. 여러분, 배가 바람이 없으면 앞으로 나가지 못하죠. 자녀를 노엽게 만드는 것은 자녀의 인성과 인생의 항해에서 바람을 뺏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나갈 수 있는 힘과 길을 꺾어버리는 거야. 용기를 꺾어버린다는 거예요. 부모가 애를 노엽게 만들면. 그죠? 앞으로 나갈 수가 없죠. 자포자기 해버리죠. 모든 면에서 의욕이 상실되어져 버리죠. 여러분, 아무 말이 없는 우리의 자녀들도요, 친구들끼리 만나면 아주 제재거리가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용납해줘서 그래요. 공감해줘서 그런다고요. 작은 것에도 어머머머 이거 이쁘지 않냐? 이거 어떻게 이렇게 이쁘니? 머리핀 하나에도. 그 애들이 친구들 그냥 거기에 그냥 함몰돼 버리고 집에 들어오면 입이 꽉 다물어지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죠? 우리는 아이들의 마음을 읽는 법을 너무 미숙하다 이 말이죠.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어린이 주간에 우리가 주의하고 또 주의하고 그 중에 가장 주의해야 되는 건 뭐냐면 자녀의 마음이 상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어렵죠. 훈계는 해야 되는데 마음은 상하게.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면 여러분 지혜를 가지면 할 수 있어요. 한 번만 더 깊이 보려고 하면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걸 못해서 우리는 사랑하지만 점점점 멀어지는 그런 비운을 겪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솔로몬 지혜의 왕이 잠언 18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마음이 상하면 고칠 재간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부모와 자녀 간에 포커스를 두고 이야기하지만 그럼 모든 인간관계가 다 그런 거예요. 마음이 상해버리면 입을 닫아. 그리고 등을 돌려. 소통은 없어요. 그죠? 이렇게 됩니다.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언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뼈를 마르게 한다. 뼈를 마르게 한다. 그죠? 우리 아이의 표정을 한번 오늘 가셔가지고 한번 보세요. 저는 이미 다 키웠는데요. 여러분 어쩌면 기회를 놓쳤을지도 몰라. 기회가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었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뼈를 마르게 한다. 깊이 사료되지 못한 말과 행동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누군가가 뼈가 마를 수가 있다는 거죠. 아무리 화가 나고 아무리 우라가 치민다고 해도 아이의 심령의 배에서 바람을 빼앗아야 쓰겠습니까? 그죠? 나도 모르게 그 바람을 빼앗았던 그 바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되돌려 줄 수 있는 어린이 주일 또 이 가정의 한 달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말이 아니라 숨은 마음을 들어줄 수 있어야 하고 공감해 줘야 되고 부드럽게 위로하는. 인정합니다. 어렵다는 사실을. 하지만 이게 아니면 아이를 잃어요. 여러분 아이는 쏜살같이 커갑니다. 여러분 제 나이는 지금 이 속사람 나이는 아직도 20대란 말이에요. 이제 신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은빈이가 어저께 새삼 느껴졌어요. 저희 큰딸이 저녁에 이제 이 고3이라고 고3이야 벌써. 학원에서 이 데리고 이제 라이드해서 집에 데리고 오는데 얘가 이제 너무 피곤해서 차에서 자는데 이 백밀러를 이렇게 보니까 다 컸어. 이제는 숙녀야. 내년이면 성인이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 저보다 연세가 높으신 분들 완전 공감되시죠? 그렇게 커서 머리가 굳어지기 전에 가슴이 굳어지기 전에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어야 될 텐데 그죠? 그러려면 들어줘야 돼요. 그죠? 지혜롭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녀를 노하게 해서는 절대 안 돼. 그걸 놓치면 더 큰 것을 주려고 해도 줄 수 없을 것이야. 사도 바울의 이야기죠. 두 번째, 아이의 정서와 인생에 바람이 되어주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은 어떤 것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대지를 만나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아이를 키우면서 제가 배우는 겁니다. 여기 이제 대부분 이제 아이를 키우고 결혼하지 않은 분들은 이제 결혼할 거니까 지금 미리 레슨을 받으시고요. 이거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만을 말하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일 수도 있고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일 수도 있고요. 셀원과 서로 교우 간의 관계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사람들이 가장 서럽고 마음을 닫아버리는 경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공감을 받지 못했을 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설명할 기회도 얻지 못하고 꾸지람을 당할 때 그때 제일 애들이 힘들어합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 27년째 하고 있잖아요.
애들의 심리가 꼭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입장을 이해받지 못한 채 자꾸 나무람을 당하는 거예요. 말할 기회도 없어요. 이럴 때 드는 감정은 억울함이에요. 억울함. 그리고 서러워져요. 입을 딱 닫아버리게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의 입장이 어떤지를 항상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얘도 인격적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물을 수 있어야 되고 앞뒤를 따져보고 꾸지르든지 칭찬하든지 해야 되는데 우리 성격 급한 부모님들이 감정대로 그냥 막 이야기를 해버린다 이 말이죠. 네? 여러분 사람의 속을 이해하고 상황을 이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제가 어떤 책을 보면서 책에서 그림 하나를 발견하게 됐는데 그걸 찍어가지고 좀 올려달라 그랬어요. 자, 뭐가 보이십니까? 자, 이 그림에. 자, 인디언이 보인다. 손 한 번만 들어보세요. 인디언이 보인다. 머리에 이게 이거 쓰고 있고 코가 큰 인디언이 왼쪽을 보고 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 손 내리시고요. 제가 만약에 손 드신 분들에게 이거 인디언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자, 내 눈에는 에스키모의 뒷모습이 보인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죠? 털옷을 잠바를 입고요. 이 털 모자를 쓰고요. 손에는 창을 들고 있고요. 뒤돌아서 오른쪽을 보고 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죠? 손 한번 내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보니까 어떤 것도 못 찾은 사람들도 있어 보여요. 뭐야 이게? 여러분 가정을 해보죠. 이게 심리학 책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인디언만 본 거야. 에스키모를 못 본 거죠. 이거는 인디언이야 막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 에스키모만 본 사람이 어디 인디언이냐? 너는 이 뒷모습이 인디언처럼 보이냐 이러면서 막 싸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어처구니없는 바보 같은 짓 아닙니까? 애시당초 이 안에는 그림이 두 개가 의도적으로 그려져 있는 그림이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무엇이 옳고 그르다라고 하는 판단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의 것을 보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의 그죠? 배경이나 경험, 자기 인생의 틀 이런 것 가지고 본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관계가 어려워지는 이유는 뭐냐면 똑같은 거를 보는데 전혀 다르게 해석하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방을 이해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내 것을 주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왜 그렇게 생각해? 어떤 면에서 그렇다고 생각해? 이렇게 묻고 이해하려고 든 태도가 필요한데 이상하게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이게 사라진다 이 말이죠. 부모님들 입에서 자주 나오는 말들을 적어봤습니다. 넌 왜 항상 그 모양이니? 몇 번이나 말해야 알아듣겠어? 왜 너는 항상 삐딱하니? 어디서 말대답이야? 어디서 말대답이야? 이거는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이런 생각이 있어요. 어디서 말대답이야? 말할 기회도 주지도 않고 그냥 저는 항상 그런 권투를 하는데 막 돌아다니면서 피하기도 하고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링에 줄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딱 묶어놓고 그리고 그냥 막 때리는 것 같은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일어난다 이 말이요. 그죠? 여러분 아이들이 어리지만 아이들도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얘네가 아니 그거 좀 이래서 그랬어요 라고 말하려고 하는데 들어주지를 않고 자꾸 나무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그럼 아이가 마음이 탁 다칩니다. 분노가 일어나고요. 엄마랑 말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마음이 다칩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 이 아이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엄마는 알지도 못하면서 방을 꽝 닫고 들어간다면 그 말은 여러분 다른 언어였어요. 왜 엄마는 내 얘기를 듣지도 않고 이 얘기였어요 지금. 그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도 자녀와의 관계가 미숙할 수 있습니다. 있다고요. 꽉 문 닫고 들어가면 엄마가 또 대든다고 뭐라 그러고 악순환이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에 들어와서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아요. 자녀를 노하게 하지 말아라. 마음이 낙심될까 두렵기 때문이다. 여러분 요만큼 원고를 써내려 가면서 옛날 어릴 때 읽었던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읽어보셨어요? 주인공 이름은 제제. 제제 얘기가 생각이 났어요. 가난한 가정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고된 일을 하는 아버지가 제제는 참 안쓰러웠죠.
그냥 고단한 몸을 이끌고 술에 고운하게 취해가지고 들어오시는 아빠를 볼 때마다 아빠를 어떻게 하면 좀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예전에 이 집 앞이 이게 뭐랄까요, 노동하고 막 이런 동네니까 선술집에서 술 취한 아저씨들이 참 즐겁게 부르던 노래가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저 노래를 부르면 어른들이 기분이 좋은가 보다. 그래가지고 얘 가가지고 그 노래를 배웁니다. 배우고 익히고 막 이래가지고 그날이 됐어요. 그날도 피곤하게 술 취해서 들어오는 아버지 앞에 딱 부푼 기대를 안고 그 노래를 딱 불러주는데, 책이니까 멜로디는 늘 들을 수가 없잖아요. 가사가 이랬습니다. 나는 발가벗은 여자가 좋아. 나는 발가벗은. 그러니까 이 거친 노동하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제 농하고 막 이러면서 이게 재밌어 했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아직 초등학교에 들어가지도 않을 나이의 얘가 그게 외설적인 가사인지는 분별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게 본심이었어요. 근데 이 노래를 딱 듣는 순간 그 책에 보니까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그리고 책에 보니까 혁대를 풀었어요. 그래서 아빠 그게 아니고 이 어린 것에게 어디서 그런 더러운 추악한 노래를 배워와가지고 막 때리기 시작하는 거야. 우리 아버지도 조금 완고하신 분이셨습니다. 예수 믿고 장로님 되셔가지고 평생 기도하다 정말 많이 바뀌셨는데, 그 전에는 진짜 말 한마디 붙이기 힘든 분이셨고, 그러니까 감정이입이 200%가 되는 거야. 예? 막 때리면서 제자가 막 이야기를 하려고, 아빠 그게 아니고 이 호리 자식 같은 놈아, 내가 널 그렇게 가르쳤냐. 여러분, 제가 중학교 때인가 이 책을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얼마나 제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는지 몰라요. 내 얘기인 것 같아서. 그죠?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가장 큰 고귀한 사랑이 가장 큰 트라우마가 돼버렸어요. 아빠가 이렇게 이해해 줄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너 어디서 그런 노래를 배웠니? 분노가 일어나지만 한 템포만 늦췄으면, 너 어디서 그 노래를 배웠어? 언성이 좀 높아도 되는데 한 번은 물어보고 자기가 어떤 마음으로 그랬는지는 말할 수 있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 노래 가사가 무슨 뜻인지 알고 부르는 거냐? 아빠 사실은 그게 아니고, 만약에 이렇게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면 가장 위로가 되고 가장 아름다운 추억이 됐을 텐데, 가장 큰 사랑의 동기가 가장 처참하게 짓밟힌 상처가 돼버렸어.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얘기죠. 당신이 결혼하고 결혼하지 않고 아직 자녀가 없는 청년들이라면 여러분의 부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당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당신이 부모님에게 했었던 일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사랑은 하는데 이상하게 다가갈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20살, 20대 중반에 결혼을 해버리고 출가를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이 노여움으로 마음의 문을 잠궈버리는 것은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일 때가 아주 많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래요. 이상행동을 하면 뭔가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뭔가 있겠지, 요 여유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들은 남이라고 칩시다. 내 자식에게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도 부자지간에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제재의 이야기는 제재가 아버지에게 이해받지 못한 얘기였죠. 근데 이 얘기는, 이 영상은 아버지가 자식에게 이해받지 못한다는, 그게 다르면 다른 거예요. 근데 담고 있는 교훈과 의미는 같기에 이 영상을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을 한번 유심히 보세요. Τι είναι αυτό? Ένα σπουργίτη. Τι είναι αυτό? Μόλις τώρα στο παπατέρα, σπουργίτη είναι.
είναι αυτό? Ένα σπουργίτη είναι, πατέρα. Ένα σπουργίτη. Σπου-γι-τι! Τι είναι αυτό? Γιατί το κάνεις αυτό το πράγμα, μπορείς να μου πεις? Τόσες φορές σου είπα, είναι ένα σπουργίτη! Δεν το καταλαβαίνεις! Πού πας? Δυνατά. Σήμερα ο μικρός μου γιος που πριν λίγες μέρες έκλεισε τα 3 καθόταν μαζί μου έξω στο πάρκο όταν ένας σπουργίτη ήρθε και κάθισε απέναντί μας. Ο γιος μου με ρώτησε 21 φορές τι ήταν αυτό και του απάντησα και τις 21 φορές ότι ήταν ένα σπουργίτη. Τον αγκάλιασα τρυφερά και τις 21 φορές που μου έκανε την ίδια ερώτηση, ξανά και ξανά, χωρίς να εκνευριστώ, νιώθοντας στοργή για το αθώο μου αγοράκι. 늙은 아버지가 이상한 질문을 계속 반복하죠. 저게 뭐야? 참새요. 4번을 질문하는 동안에 3번째 질문에서부터 이제 아들이 언성이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스페소! 4번째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는 거의 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네? 아버지가 몰랐을까요? 그 참새가 뭔지?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아빠 뭘 말씀하시려고 하세요? 요 말 한마디가 그래 안 나와? 가지고 온 건 일기장이었어요. 보니까 아들이 한 뭐 30대 초중반은 돼 보이지 않습니까? 3살 때 얘기니까 그때 쓴 일기를 아직도 갖고 있어. 여기서부터 뭔가 메시지가 느껴지는 거예요. 이제 막 3살이 된 막내 아들이 공원에서 나와 함께 앉았을 때 우리 앞에 참새 한 마리가 앉았다. 내 아들은 저게 뭐예요? 21번을 내게 물어봤다. 그리고 나는 21번 모두 저건 참새야 라고 말해 주었다. 난 아들이 똑같은 질문을 할 때마다 성질 내지 않았고 안아주면서 이 순진한 아들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21번 참새였다고 이야기를 해 주었다. 제가 이 아버지의 표정을 잘 보시길 바란다 그랬죠. 그 정도 아들이 읽었을 때 아버지가 쓱 웃고 계신 거 보셨어요? 쓱 스마일하고 있는. 여러분 저 같으면 기분 나빠가지고 썩 나가 이랬을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 부모님들이 그러고 우리 자신이 자녀들에게 그런 것처럼, 그죠? 이 아버지는 그때에도 자식을 사랑하죠. 가장 큰 사랑 앞에 가장 큰 무례함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 아버지가 지금 무시를 당하는, 무례함을 당하는 이야기지만 어쩌면 우리의 자녀들이 나에게 그렇게 똑같이 당할지는 몰라요. 왜 그래? 넌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 옆집 애를 봐라. 옆집 애를 봐. 막 그냥 온갖 그냥 상처되는 화살을 다 심장에 갖다 꽂죠.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했는데, 의진이를 보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이야, 이 나이에? 물론 우리 와이프랑 우리 장인 장모님 많이 봐주셔서 저는 사역을 하고 많이 다니는데 뭐 1시간, 2시간을 보는 것도 그래 힘들어요. 그래서 그날도 우리 와이프가 잠깐 바깥에 나갈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 일로. 제가 아이랑 막 씨름을 하고 막 이렇게 좀 있었는데
저녁에 이제 시온이가 이제 학교 갔다가 들어온 거예요. 우리 둘째 딸이 이제 중1이 된 교복을 입은 채로 와 구세주가 온 거야. 막 이래가지고 얘 좀 봐라 이럴 수는 없잖아요 또. 그래가지고 막 이러는데 얘가 이제 벌써 눈치를 챈 거죠. 중간기사 기간이었거든요. 얘가 와가지고 아빠 좀 쉬어. 나보다 마음이 더 넓어. 아빠 쉬어. 그러니까 안 거지 지가 이 분위기가. 그리고 애 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지도 안 거예요. 시원이가 얼마나 잘 봐주는지. 그러면서 한 2, 30분을 지가 침대에서 막 하는데 와 그 2, 30분이 나한테는 완전히 그냥 완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좀 다리 좀 뻗고 아이고 허리야 뭐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바깥에서 일 보고 오신 우리 사모님 오셔가지고 이제 딱 보는데 시험 기간이잖아. 근데 교복을 입은 채로 막 놀고 있잖아. 그래가지고 엄마가 이게 사랑하는 또 다른 표현이죠. 아 이거 우리 와이프한테 소방 맞는 거 아니야 이거? 근데 우리 와이프가 그때 이제 그랬어요. 시연아 지금 시험 기간이잖니. 들어가가지고 공부해야지. 지금 상황이 그렇게 돌아간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제가 더 마음이 좀 안쓰러웠던 게 뭐냐면 이 착한 녀석이 엄마 그게 아니고 라고 항변을 하지 않고 그냥 집 안으로 쓱 들어가는 그 뒷모습을 그 중간에 서 있잖아요. 저는 이쪽 한번 보고 이쪽 한번 보고 그러면서 제가 이크 싶더라고요. 아내도 이해가 되고 우리 딸아이도 이해가 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우리 와이프한테 조금 시간이 지나서 사실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됐었노라고 그랬더니 우리 와이프도 이크 싶은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시원아 가가지고 뭐 과일 같은 거 좀 깎아가지고 가가지고 몰랐어 라고 이야기해 줄 때 우리 이 속 깊은 중1짜리 우리 둘째 딸내미가 힘드니까 그렇지 뭐 다 이해해 괜찮아 이런 식이야. 여러분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훨씬 마음이 넓습니다. 우리는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조금 좀 이렇게 좀 상처가 되는 상황이 와도 들을 건 듣고 안 들을 건 안 들을 거 타협할 건 타협하고 이렇게 때가 묻은 가슴들 아니에요. 근데 얘네들은 아직까지 그런 때가 묻지 않은 아이들이 그냥 자기의 입장을 설명할 기회도 주지도 않고 막 나무래 버리면 그 깨끗한 심령에 얼마나 큰 상처와 얼룩이 지겠냐 이 말이요. 목사님 가정이라고 안 그런 게 아니더라고. 장로님 권사님 집안은 미안하지만 더한 데가 있어요. 야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 줄 알아? 그 말 한마디가 애들에게는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는지. 야 너희 아빠가 청가는 목사님이라며? 마음으로 뿌듯하기는 한데 뭔가 거기에 부응을 못하면은 막 안 될 것 같고 진지하게 한번 이야기하고 울더라고요 제 앞에서. 스트레스가 되나 보더라고. 요걸 들으면 여러분 이 부모의 마음이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미안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서 3장 21절 말씀에 그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어미들아는 왜 없을까? 제가 보니까 엄마들은 그래도 잔소리는 해도 자꾸 이게 정서적인 교감이 있는데 이 남자들은 도대체가 감정을 표현을 안 하고 보여지는 대로 그리고 내 가치관대로 따라와 주지 않으면 이건 반항 내지는 저항이야. 남자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비들아 너희에게 책임이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에베소서에서도 그랬어요. 와우. 얼마나 뜨끔한지. 이해받지 못하고 오해받게 될 때 마음은 서운함과 노여움으로 병들게 되죠. 그 마음은 낙심에 떨어지게 되고요. 살 희망을 잃어버리게 될지 모르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귀를 기울여주고 설명할 기회를 줘라. 참새를 바라보면서 21번 저게 뭐냐고 물어보면 21번 저건 참새라고 이야기해 줘. 이 아이의 영혼을 위해서. 그래서 요즘 열심히 합니다. 뭘? 의진이가 걷기 시작했는데 스스로 걷지 못하고 반드시 누군가의 손이 필요해. 1시간 동안 걸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이랑? 그래도 걸어요.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참 미안한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잘해주지 못하고
너무 바쁜 아빠. 그죠? 대화를 하면서도 항상 이렇게 스마트폰을 보면서 뭐라 그랬어? 이러고 있는 내 모습이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이제서야 저 영상 속 아들이 탁 참새 거기서 성찰이 왔듯이 제가 그냥 앞만 보고 질주하고 있는 그런 폭주기관차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일어나가지고 새벽 한 뭐 5시 정도쯤 5시 반쯤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메시지 정리하고 준비하려고 하다가 딸내미들 얼굴이 좀 보고 싶었어요. 다 자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어두운데 이렇게 쓱 들어가가지고 우리 큰딸 작은딸이 이렇게 봤는데 벌써 많이 커버렸어. 마음속으로 미안하다. 아빠가 니네 속 얘기를 많이 못 들어준 것 같다. 사랑한다는 말도 사랑은 하지만 스쳐 지나가는 것 같은 말들. 눈을 한번 딱 바라보면서 그래 오늘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데 너 괴롭히는 애는 없니? 저번에 좀 약간 시온이가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짜로 막 너무 열이 받더라고요. 가자. 제가 가가지고 선생님 만나고 부모님 만나자고 했더니 얘가 괜찮아 내가 이길 수 있어 아빠. 애들이 어른보다 관대해. 그래 짧은 시간을 대화를 해도 이제 네 속마음을 들어주도록 노력할게. 바쁜 이 사역과 내 이 삶의 어떤 패턴이 바뀌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너희랑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애를 쓸게. 설명할 기회를 주지 않고 나무라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을게. 몇 가지를 아이들의 이 자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 다짐을 좀 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니들 앞에서는 부부싸움 안 할게. 그것도 제가 결단한 것 중에 하나였어요. 옛날에 하도 이제 서로 이제 부부가 맞춰가는 그 과정 중에 막 언성도 높아지고 막 그럴 때도 있잖아요. 정말 후회되는 게 그때 우리 큰딸 앞에서 확 소리를 지르고 제가 그랬었던 게 너무너무 후회가 되더라고요. 얘가 1년 미국에 교환학생으로 갔다 왔거든요. 이렇게 갔다 와가지고 저한테 그래요. 아빠, 우리 저기 호스트하는 우리 미국 아빠 엄마들은 내가 1년 동안을 지켜봤는데 진짜 1년 동안 단 한 번도 우리 앞에서 싸운 적이 없어. 누구 들으라고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빠 그러니까 잘해요 이 얘기죠. 얘가 저를 포기해 주지 않은 게 얼마나 고마운지. 아빠 다른 영혼들 살피고 돌아다닌다고 우리랑 뭐 한번 시간 가져본 적 있어? 이렇게 이야기해 주지 않는 아이여서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미안한지. 벌써 고3이에요. 이제 내년에는 성인이 된다고요. 언제 이렇게 컸어 이게? 해준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 기회를 놓쳐버리기 전에 육아가 힘들고 애들 들어주는 것도 힘들고 이해하는 것도 고역이라는 거 알지만 그 속마음을 들어줘야죠. 말할 수 있게 해줘야죠. 그죠? 어쩌면 여기 계신 아버님 중에는 자녀들과 아주 딱딱한 관계에 계신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닌데 그 마음을 전달을 못 하셨어요. 네? 한번 전달해 보시죠. 이 5월의 가정의 달에. 네? 결론입니다. 서론에서 어느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으로 설교를 시작했잖아요. 꽃을 가꾸는 것보다, 동물을 기르는 것보다 자기의 몸을 만드는 데 상상 초월의 공을 들이면서 왜 정작 가장 사랑하고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나의 기업인 나의 자녀들에게는 그토록 무관심하고 귀 기울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설교를 시작했거든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우리는 알았어요. 송기론 목사님이라고 하는 가정사역하는 분의 책을 보면서 아주 좋은 글이 있어가지고 발제해 보았습니다. 자, 이거 밴드 나오시고요. 이거 읽고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비판 속에 자라면 정죄하는 것을 배운다. 증오 속에 자라면 싸우는 것을 배우게 된다. 조롱 속에 자라면 자학을 배운다. 수치 가운데 살면 죄책을 배우게 된다. 관용 속에 자라면 감사를 배우게 된다.
격려 속에 자라면 자신을 갖게 된다. 칭찬 속에 자라면 참는 것을 배우게 된다. 공평함 속에 자라면 정의를 배우게 된다. 안전 속에 자라면 믿는 것을 배우게 된다. 인정 속에 자라면 스스로 사랑함을 배운다. 용납되는 환경에서 자라면 우애를 배우게 되고 사랑을 주는 것을 배우게 된다. 그냥 한 문장 한 문장이 전부 다 저랑 반대인 것 같아가지고, 그죠? 우리가 부모이고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고 사랑해야 되는지를 느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도 잊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상에서처럼 읽어봐. 너랑 그 3살 때 있었을 때 나는 그게 너무나 소중하고, 다시 그때, 난 아직까지도 생생한데 너는 다 잊어버렸구나. 오늘 메시지는 어쩌면 우리가 자녀이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메시지일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 메시지는 부모인 나와 자녀인 우리 아들, 딸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마지막 문장을 저는 그렇게 써봤어요. 우리는 우리들의 자녀라고 하는 꽃에 어떤 물을 주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들의 자녀라고 하는 꽃에 어떤 물을 주어야 할까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이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이 찬양 가사 보지 않아도 부를 수 있다면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죠? 그 크신 사랑과 자비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좀 찬양을 올려드리고요, 좀 주님의 마음을 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사랑하심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사랑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행하신 여호와의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자비하심이 크고 크도다, 이제 막 3살이 된 막내 아들이 공원에서 나와 함께 앉아 있을 때 우리 앞에 참새 한 마리가 앉았다. 내 아들은 저게 뭐예요? 21번을 내게 물었다. 그리고 나는 21번 모두 저건 참새야 라고 말해주었다. 난 아들이 똑같은 질문을 할 때마다 성질을 내지 않고 순진한 아들에 대한 지극한 사랑으로 21번 모두 참새라고 말해주었다. 안 돼요, 못해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시는 거 맞아요. 수도 없이 우리가 이야기해도 주님께서는 다 들으시고 대답해 주시는, 영상에 꼭 그 아버지가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늘 같은 대답이라도 지겹다고 말하지 않는 분임을 믿습니다. 늘 쓰러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볼 때도 우리를 나무라시는 분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세요. 네 자녀를 그렇게 키워달라고. 꽃에 물을 주듯이 동물, 화초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왜 가장 소중한 너의 이세를 그렇게 학대하고 나무라는 거니? 그래서 이 찬양을요,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좀 부르면서 축복하는 시간으로 오늘 예배를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은빈이에게 향하신, 시온이에게 향하신 여러분의 자녀, 저는 부모가 아닌데요, 여러분의 부모님의 이름을 넣어도 되고요, 또 다른 누군가 주시는 생각나게 하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 드립시다. 아멘. 은민이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도다 크시도다 사랑하심이 시온이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사랑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자비하심이 의진이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자비하심이 크고 크도다 어색한 그 말을 한번 오늘 저녁이라도 한번 해보시면 어떠신지요. 1부 예배를 마치고 제 방에서 2부 예배를 준비하는데 드디어 그 딸내미 둘이서 이제 제 방에 들어온 거예요. 뭐 철부지처럼 막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까지 해맑더라고요. 막 서로 이야기를 하고 핀잔도 주고, 그 일상적인 모습이 얼마나 다행스럽게 여겨지던지. 고맙다. 얘네들이 좀 이상하게 느꼈을 거야. 아빠가 좀 숙연해진 것 같은 느낌에. 일로 와봐. 하나씩 이렇게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해줬어요. 그렇게 저는 아직도 우리 자식들, 자녀들의 마음을 잃지 않았답니다. 혹 그 위기 가운데서 위태위태하다면 이제 우리가 아비들아 그랬어요. 특히 여기 우리 남자분들 계시죠? 오늘 가셔서 자녀들에게 꼭 마음을 표현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가정의 달, 특히 이 어린이 주간에 우리가 품어야 될 부모의 마음을 배웠어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분주하게 달려오는 동안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치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과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나의 아이인 것 같지만
그것은 내가 너에게 맡긴 나의 아들이고 딸이다. 하나님이 이 자녀들을 사랑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그 관대하고 자비한 마음을 우리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행동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고 해석해낼 수 있는 마음과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이들이랑 막혔던 대화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를 묶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미 장성해버린 아들일지라도 딸일지라도 하나님이 이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용감한 부모님들, 아비 어미들이 여기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5월 한 달 동안 우리 가정이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그렇게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그렇게 속마음을 듣겠습니다. 내 감추어진 상황을 귀 기울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겠습니다. 어렵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면 그런 아비 어미가 되겠습니다.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특별히 그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